시편 134편은 3절까지 있습니다. 짧지만 놀라운 두 가지가 이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 하는 복,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비밀이 이 짧은 구절에 선언되어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복을 받는 비결 중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것과 함께 이제 등장하는 두 번째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 인터넷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34편 1절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왕궁에서 나와서 왕궁에서 바로 성전으로 통하는 그 비상구처럼 급할 때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때는 왕궁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나 왕족일지라도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아래로 내려와 저 언덕 밑에서부터 성전을 향해 그 언덕을 함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는 제사장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저녁에는 또 중간중간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이 거룩함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 신앙심을 고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이 그 예배하는 무리를 이끌고 올라갈 때는 귀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다시 성전 제일 아래로 내려와서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즉 예배를 드리러 지금 나아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밤에라고 시작합니다. 밤에. 예배는 이 당시에 제사는 낮에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처럼 불이 이렇게 조명이 환하게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작게는 집에서는 등잔, 그리고 좀 넓은 공간에서는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횃불의 밝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빛이 없는 이 공간에 횃불 하나를 들면 그 횃불로 한 1m 정도만 밝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역시 어두워요. 그래서 횃불을 이렇게 들고 가면 들고 가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누가 들었는지가 안 보여요. 우리 생각에는 환하게 보일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의 횃불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뜨거우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안 보여요. 그 정도로 횃불의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불이 활활 타는 그러한 게 아니고 기름을 정제하거나 이 말똥이나 소똥을 말려서 제일 안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불러 밝혔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그리고 화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밤에라는 말은 저녁에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한밤중에 라는 겁니다. 아무런 불이 없을 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즉 어두운 날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누군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아니고 캄캄한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즉 캄캄한 저녁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저들은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호칭하며 하나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밤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녁의 성전에 있다는 것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원래 해가 딱 떨어지면 성전은 통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제일 안쪽에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저녁에는 도둑을 맞고자 이 성전에서 모두 다 나왔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뽑힌 제사장들을 빼고는 다 성전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할 때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소수가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레위 족장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는 레위 족장, 레위 족속은 골방에 있을 때라도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했고 다른 자신의 개인적 일을 그 성전 안에서 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 첫째는 레위인들일 수 있습니다.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30장 29절에 보면 저녁의 성전에 있을 수 있는 특권, 저녁의 성전에 있는 것, 그 두 번째 그룹은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좀 무슨 얘기냐면 해가 지면 성전에서 다 나가야 하는데 유일하게 성전에 있을 수 있는 허락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때라도. 언제였냐면 절기입니다. 절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낮에만 개방하면 하염없이 기다리다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에는 24시간 성전을 개방했고 제사장들도 24시간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에는 저녁에도 성전에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러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밤에 라고 지칭할 때 어두운 저녁에 성전에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룹은 레위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러 온 어쩌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저녁에 들어온다는 것은 평범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주셔야만 올 수 있는 일입니다. 해가 진 다음 주님의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은 레위인 아니면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허락받은 성도들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소위 쳐야 한다고 오신 이 시간, 내가 그냥 저녁 좀 일찍 먹고 교회에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오신 것 같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특별히 저녁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인도와 은혜가 허락되어졌고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호칭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 주님의 인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온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알았다면,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초청과 허락을 받은 자들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상징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는 상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아까 우리가 앞에 나눴던 것처럼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성소로 몰려드느냐?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으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옵니다?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옵니다? 아니에요. 만나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옵니다? 아닙니다. 그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를 알기 때문에, 또 허락해 주신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듯 여기에 만나고 싶은 그가 앉아있고 우리가 줄을 쫙 서서 이렇게 보니까 10번째구나, 내가 11번째네, 그러면 순번을 10번 기다렸다가 11번째에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가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성전에 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역사가 기억나고 약속되고 다시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장소이기에 만난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보러, 또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직분적 높음을 이곳에서 채우기 위해서, 인정받지 못함을 이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예배가 소중하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되새길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나의 삶의 과거를 더듬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내 앞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지켜지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장소이기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다시 붙들고 확신할 수 있기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절기 때마다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눈에 보이시는 형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임재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다른 곳에 없는 것보다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눈에 보이게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다른 곳에서는 붙잡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에 만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며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확신과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장소가 못 되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화려함, 육신적인 쉼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났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그 믿어진 말씀이 나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를 분명하게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났는가? 연약해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일어났는가? 이 예배가 나를 그렇게 했는가? 이 기도가 나를 그렇게 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편하게 먹고 대접받고 인사받고 우리 교회는 너무도 시설이 좋아서 이 부서도 있고 저 부서도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있다 보면 내가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허드렛 일만 하는데 남들한테 주목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가면 호칭을 불러주고 받들어주고 섬겨주니 좋다. 아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소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밤에 주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허락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을 송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주님과 만남의 임재의 장소를 향해 손을 들고 원합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어짐, 그 말씀에 이루어감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저녁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복을 주시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온에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복은 시온에서 주십니다. 저녁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손을 들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송축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주시느냐? 시온에서 주시는 거예요. 시온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은 성소가 아닙니다. 성전 안이 아닙니다. 시온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교회 밖입니다. 그곳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 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 지금 하나님 내가 송축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 밖 내가 교회 문을 나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소수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교회로 이끄심과 허락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와서 한다는 기도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원망하기에 마음이 좀 불안하면 주님 덮어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눈을 감고 주님만 부르고 버릇처럼 기계처럼 가정에 평안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도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감동 없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저녁, 이 밤에 우리로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맡겨주신 제사장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책임이 있기에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직이 제사장의 직,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이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의 연약과 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채움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서 공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적 녹봉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염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무가 교회와 기도할 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의 연약과 부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공적 의무 중 하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월급을 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직무는 내팽개친 채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없으니 주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본인의 만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본인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채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믿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 사람은 기도하며 울고 불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예배였다 하고 기도였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 생전가야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셔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고 자신의 이기심만 쫓아 주님 앞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감사하고 송축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여러 직무 중 하나인 제사장의 직무를 기도하며 다할 때, 즉 나의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 동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책임을 다할 때, 교회 밖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잘 찾아보시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이 아니라 시온에서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지런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싶어 왔다면 그전에는, 그 전전에는, 그 전전전에는 왜 못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이 시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응답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몇 장 몇 절이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그것을 찾아보고 이 말씀이구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깨달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저녁 그 믿음과 그 직무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에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